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말씀에서부터 우리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우리 3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3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격하려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41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그런 후에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내용 분해를 보시면 이제 초막절 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지난 시간에 세상의 빛과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 시간 이후로 이제 예수님을 다시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로 인하여 몸을 피해 숨기는 내용이 오늘 21절에서부터 이제 59절까지 아주 길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관하여 오늘 제 첫 번째 단락을 오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계로 내려오시면 이제 병행 구조가 지금 A, B, C, 그다음 B, A,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이 긴 구절 안에 A, 안에서도 또 다른 병행 구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8장 21절부터 이제 30절까지 이제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내가 그인 줄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인 줄 알겠다라고 하는 이제 구절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한 중앙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이미 있었다라는 얘기로 다시 이제 돌아가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관하여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이제 밝히시게 됩니다. 우리 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단락은 21절 말씀부터 이제 30절까지 있는 말씀은 우리가 그 앞서 지난 시간에도 읽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제 선언하시게 됐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 말에 대해서 믿지를 않고 의심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이제 변론하시면서 이제 하늘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시고 이어져 나오는 내용이 오늘 본단락의 이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단락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아래에 속한 사람이지만 나는 위에서부터 온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시 한번 이제 증거를 하시게 되고 예수님 자신은 이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신성을 가지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거듭 더 분명하게 이제 밝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수님이 이제 자기 계시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런 오해를 하게 되고 또 회의를 하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를 가겠다 그랬더니 오해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려느냐 자결하려느냐 라고 하는 오해를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다시 오지 못한다 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고요. 또 일부 사람들은 오늘 30절 말씀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라는 말로 오늘 30절이 끝났지만
사실은 그 뒤에 우리 다음 주에 읽겠습니다만은 그들이 믿었던 사람들이 그 믿음이 뭘 거예요? 뭐냐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음을 이제 드러나게 되고 결국 일시적인 감정에 머물렀고 다시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하여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주석을 통해서 자세하게 좀 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가신다라고 이야기하자 유대인들이 이에 대하여 이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오늘 21절, 22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주의 가운데에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아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한 다음에 내가 어디론가 가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내가 어딘가 가겠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제 병행 구절을 통해서 보시면 제가 1페이지 다시 올라가면 7장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나오시면서 마지막 단락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면 내가 돌아가는데 너희들이 내가 가는 곳에 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오해했느냐면 이 사람이 헬라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느냐, 왜 자기가 가는 곳에 우리가 오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하게 되는데 다시 그 A에서 이야기했던 그 말씀의 내용을 A 대시에서 다시 이야기하면서 원래의 주제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각주 1번에 달아드렸습니다만은 요한복음 7장 33절 34절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미 앞서 A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사실 오늘 본단락에 있는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이미 앞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앞단락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이 멀리 떠나서 헬라 사람들을 이제 가르칠 것인가 라고 오해를 했는데 오늘 여기서는 뭐라고 오해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자결하려고 하느냐 자살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제 짐작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 저자의 약간 풍자가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물론 예수님이 자신이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디로 가겠다는 얘기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미 앞에서 7장 1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에서도 내가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얘기고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이 자신을 이제 죽음을 의미한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 스스로가 목숨을 끊은 자살은 아니죠. 그래서 요한복음 저자가 이 부분에서 이제 풍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신 예수님, 전달락에서 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빛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생명의 빛을 얻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다라고 하는 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결국 어디로 가시느냐?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도 예수님이 가시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가시는 하늘나라 하나님 보호자 우편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더불어서 천국을 의미하는 내용으로 이 간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고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들, 쉽게 말하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유대인들은 빛이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갈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이고, 그러다 보니 어둠 속에 있다 보니 죄 가운데 있다 보니 그냥 죄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죽을 것임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음을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가로 7번입니다.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이 이제 간다, 죽는다, 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문자적 표현을 말 그대로 또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죠. 예수님이 자살하려고 한다라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유대인들은 오해를 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님을 또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이런 식의 이 형태가 계속 요한복음에서 이제 반복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3페이지 제일 위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가시는 것에 올 수 없다고 한 이유가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됩니다. 오늘 23절, 24절 말씀인데 왜 예수님은 가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올 수 없느냐? 23절, 24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으로 유대인들이 올 수 없는 분명한 이유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수님이 속한 세계와 유대인들이 속한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표현을 가지고 뭐라고 했느냐면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아래와 위를 썼습니다만은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대조시킨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괜히 예수님이 아래다 위다 이래놨더니 예수님이 계급을 얘기하시는 거냐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이제 대조시켜서 얘기하신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하면 육과 영으로 어둠과 빛으로 예수님이 이제 대조해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이제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하여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돈을 쓰고 또 돈을 벌고 자녀를 교육하고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의 가치관에 들어가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결국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아래에 있는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가 언젠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왜 사람 눈을 이 꼭대기에다 만들어 놨느냐면 땅만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가치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할 때에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또한 믿게 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로 3번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제 자살할 것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관심을 쏟았는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에 이제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에고 에이미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할 때 나는 땡땡이다. 요한복음에 7가지 선언이 나오는데 나는 뭐뭇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도 에고 에이미라고 같은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에고 에이미로 믿지 않는 얘기는 예수님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믿지 않는다라는 얘기고 더 나가면 하나님과 동등당함을 믿지 못한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음이 결국 죄악이라고 하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거다라고 하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신 말 그대로 에고에이미이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심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예수님이 나는 뭐뭇이다라고 선언한 이 이야기는 나는 곧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개념임을 여러분들이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가시덤불 속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나는 에고에임이다 라고 한 이 얘기가
결국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첫 번째 출애굽을 시킨 결과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런데 제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이제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다시금 제2의 출애굽을 이끌어내신 새로운 출애굽을 만들어갈, 그래서 유대교에서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어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어갈 그 예수님으로 요한복음 저자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음 또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3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그럼 과연 누구시겠느냐? 오늘 25절 말씀부터 30절까지 있는 긴 말씀인데 거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라고 오늘 제목을 정했는데 예수님이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를 오늘 여기서 밝히게 됩니다.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난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을 이제 소개하신 표현을 사용하자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에고에임이다, 나는 여호와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자 유대인들이 이제 깜짝 놀라서 묻죠. 그럼 도대체 네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물은 건데 감히 누구이기에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 질문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요. 제가 앞서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자기 선언에 대하여 7가지가 나온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구냐? 이 부분에 관하여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고 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저자 자체도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물어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지요. 제가 각주 3번에 달아드렸는데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한 건데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이어져 오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하여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면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라고 하는 말도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제 초막절 중간쯤부터 사실은 이제 나는 너희들에게 이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는 사람이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설교를 해 오셨잖아요. 물론 이제 그 뜻으로 이야기하신 것인데 그러나 실제로 요한복음 1장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곧 누가 됐어요? 예수님이 되셨다. 그래서 처음부터라고 하는 말의 개념이 바로 태초부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그 의미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말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가로 5번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마와의 대화에서도 이미 말씀하셨죠. 자기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뒤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과 또 38년의 병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신 그런 여러 사건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예수님 자기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위로부터 온 자, 아버지가 나를 보낸 자, 나는 생수의 근원이고 생명의 떡이고 세상의 빛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미 이렇게 얘기해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온 자니다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그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너희들을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판단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의 뜻대로? 보낸 자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메시지를 충실하게 전하여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유대인들에 대하여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개인적인 생각으로 너희들을 판단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가로 7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스스로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낸 사람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 실천에 옮겨야 하고 예수님의 편지고 또 예수님의 향기여야 하고 예수님의 사자여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삶의 기준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또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저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나 더 붙이죠. 27절에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설명을 덧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해할 때가 올 것이다 라면서 그때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28절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인자가 들릴 때가 되면 내가 그인 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가 들릴 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되면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요? 메시아인 줄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들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미 앞서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언제 나왔냐면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나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각주 4번에 제가 달아드렸는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임을 이미 한번 이야기하셨는데 여기 와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게 되고요. 모세가 노뱀을 들어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구원해내실 것임을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린다라고 하는 말도 이중적인 의미가 쓰여졌습니다. 원초적인 의미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얘기고 또 하나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고 그것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에고 에임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되면 그때야 너희가 그이가 누구인지를 알리다 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12번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만 끝나면 사실은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를 수가 없죠. 그냥 죽음으로 끝났으니까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등장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뭐를 이룬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 그런 일들임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인가 지난주에 집사람이 유튜브에 새롭게 하소서를 이끌어가는 주영원 씨가 있는데 그 사람이 목사 아들이거든요. 참 어렵게 컸더라고. 아버지가 엄청 보수적인 사람이라 아버지 피해서 한국으로 도망와서 음악하고 작곡을 했는데 그 주영원 씨가 목사 아들로서 간증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니까 귀신도 점장이도 이용해서 자기를 썼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신이라는 가수를 만났는데 심신이 어느 날 점을 봤는데 입주 위에 이렇게 점이 하나 달린 작곡가가 나타나면 그 작곡을 무조건 잡으라고 그랬대요. 근데 그게 누구요? 주영훈 씨여서 심신의 노래보 10곡 가운데 7곡을 써갖고 그때 대박을 쳤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니까 점쟁이도 써서 쓴다고 해. 그런 간증을 하던데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그거 하나님의 그 유대인들 이용하시고 쓰신 거고 또 우리가 가룟 유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과정으로 가룟 유다가 쓰임받은 거고 이왕이면 우리가 나쁜 쪽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사에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또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번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먼저 너희들보다 간다. 그렇지만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를 절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30절 마지막 결론을 일으킨 일이죠. 이 말씀을 하신 많은 사람이 믿더라 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고 우리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이제 변하여졌고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요한복음에서는 여러 단계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 믿음이라고 다 칭찬받는 믿음이 아니라라고 하는 얘기고 제가 오늘 6월달 속회 교환을 썼습니다마는 국어 제목이 성장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완성이 아니라 성장해 가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한번 믿었다고 해서 내가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성장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가지 않으면 결국 믿었다가도 다시 변하는 돌변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9번인데요.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도대체 내가 누구냐?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사실은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또 던지죠.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너는 누구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들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은 사람이고 그것이 가장 인간의 가치 있는 삶이고 의미 있고 또한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삶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